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시골 교회에 아주 젊은 열정적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교회를 좀 한번 다시 살리시겠다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좀처럼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지역 그 신문에 부고란에 광고를 이렇게 내셨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 사망 장례식 배들 며칠 주일 11시 이렇게 부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또 궁금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을 잘 진행하고 마지막 순서에 이제 그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모두 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죽은 교회 얼굴을 보고 돌아가시라고 인사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죽은 교회의 모습, 관 속에 묻혀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관 속에는 거울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설교한 그런 행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예수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건물 지으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건물 지으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실 것 같으세요? 그럴까요? 제가 관련돼서 제 간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시 계룡면 화한리에서 목회할 때 처음 갔더니 교회당이 다 허물어져 있었잖아요. 허물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교회는 동네 앞에 교회가 딱 있는데 너무 볼품이 없고 흉측스러워가지고 저 산에나 저 산 뒤나 갔다가 교회를 짓지 이 마을 맨 앞에다가 교회를 져가지고 흉물스러워서 못 보겠다고 사람들이 혀를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이 건물이 다 허물어져서 흉측스럽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이렇게 마음에 저 두드리시는 거예요. 야, 너 이 교회당 건물 짓겠다고 그러는데 짓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 이 교회 예배당 짓다가 빚더미에 올라가서 평생 이 빚 갚다가 죽어도 괜찮으냐? 여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이 예배당 져놓고 평생 화언리에서 못 벗어나고 이 교회 빚 갚다가 늙어서 은퇴해도 괜찮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었을 때
단기간에 부흥시키고 안수받고 미국으로 뜬다. 이게 제 원초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교회당 건물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짓다가 빚더미에 올라가서 이거 빚 갚다가 평생 화환에서 목회하다 은퇴해도 후회 없겠어? 그때 제가 아멘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멘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아멘 할 때 그 순간에 주님 마음 조금 알겠더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그냥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조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 짓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성전 짓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그때 그 하나님이 허락을 딱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딱 해주셨는데 저 유학도 갔습니다. 딱 허락해 주시니까요, 일사천리로 막 이게 그 건물 짓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사태까지 그냥 깨끗하게 새로, 그냥 완전하게 새롭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서 성도들이 변하더라고요. 성도들이 헌신이 먼저. 제가 딱 헌신이 되니까, 하나님 응답을 딱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뭐가 흘러가냐면 저한테 지어주셨던, 제 마음에 지어주셨던 성전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하더라. 과부가 제일 먼저 헌금한 게 과부예요. 지명자 권사라고. 과부가 헌금하더라고요. 과부 헌금으로 시작됐어요. 저희 집사람 다이아 반지 바치고, 황윤경도 장학금 바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헌신이 흘러가는데 성도들이 변하더라고요. 교회가 4패로 갈라져서 싸웠는데 성도 수가 4명이었어요. 4패야, 4패. 막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개바파다, 뭐 하여튼 4패로 갈라져서 싸웠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전 지어주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란 싸가지고 오시는 분, 라면 싸가지고 오시는 분, 뭐 어떻게라도 도우려고. 하나님이 성전 지어주시니까 건물은 그냥 지어지더라고요. 1년 만에 빚 다 갚고 안수받고 저 유학 다녀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성전은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서 불로 성전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건물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막 건물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나중에요, 조금만 나중에 주세요.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죠. 성전이 먼저 오셔야죠.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는 성전의 특징은 메시아가 성전을 지어주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친히 성전을 건축하시고 메시아가 왕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메시아가 성전 지으면서 왕이 되는 모습,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실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요,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치 욥기에서 보듯이 천상에 있는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서며 사탄이 나타나서 두루 땅을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욥이 의로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사탄이 막 2번이나 그렇게 참소하다가 욥은 고난을 받았는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의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복이 회복되고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도 다 회개하고 복이 다 회복되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놈의 사탄은 어디 갔나 사라집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다 참소하고 일은 다 벌려놓고 욥을 고난에 빠뜨린 다음에 사탄은 어디 갔나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고 심판도 안 하시고 욥기가 끝나버립니다. 다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사탄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다짜고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이 건축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다짜고짜 사탄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 메시아가 이 사탄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조rum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왕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고 문제 주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해 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그렇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에서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으로 내려준 메시아를 찔러 죽게 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날에 똑같은 날입니다. 자기가 찌른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보고 애통하는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메시아를 찔렀던 사람들이 자기가 찌른 메시아를 보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 셈이 열리는데 그 셈 문이 뭐냐? 죄를 씻고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씻는 참 정결한 셈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가 세워주실 성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열어주실 샘물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샘물이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실 성전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고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왜 개척 이래 한 번도 변함없이 매년 교회 표어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 왜? 그게 메시아가 지어주실 성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성전이요, 어떻게 신약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거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되는 샘문이 열려져서 내가 예수로 성전이 되면 내가 다른 성도와 성전이 되고 있는 성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성전이 짓다가 끊어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끊김없는 거룩한 성벽,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건물 짓고 막 이런 거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할렐루야. 건물 막 지어지고 좋죠. 그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성전을 그렇게 개축하고 사택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옆에 교회를 누가 지어주더라고요. 그냥 계룡 휴게소에서 휴게소 자리를 달라고, 그 기산교회인데 기산교회를 이렇게 자리를 해서 대토를 내주고 교회를 새로 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또 무슨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한 7, 8개 교회가 한 3년 안에 교회를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건물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진짜 어려운 건 내 속에, 우리 속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겁니다. 끊김없이, 매듭이 깔끔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성벽 되어 주시고 성전 되어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건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성전 짓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